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집합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6월 가정의 달에 모든 가정이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집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기 전남 화순에서도 우리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전남 화순이 여기서 엄청 멀잖아요, 그렇죠? 전남 화순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들리죠? 저 가정마다 막 반갑다고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늘 예수 안에서 하나, 참 가족.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힘든 힘들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늘 힘들 때마다 가족이라고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정말 힘드는데, 혼자라고 이렇게 생각되니까 더욱 힘드는데 우리 성지 가족, 예수 가족이라고 카톡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예수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하나의 가정, 또 하나의 가족이 바로 교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가족들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막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 하사랑 공동체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가족의 관계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다른 집처럼 자녀 뒷바라지를 못해서 미안하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대해서 다른 집 자식들처럼 효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있다 했는데요, 조사 결과 자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 키웠더라면 자녀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66%, 또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56%, 경제적으로 결혼까지 뒷받침할 자신이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부모가 46%나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현재 자녀에게 현재 부모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지 물어봤대요. 당신이 만일 현재 당신의 자녀의 부모로 다시 태어난다면, 또 자녀들에게는 현재 당신 부모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부모의 69%는 현재 자녀의 부모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또 자녀 역시 69% 정도가 현재 부모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현재 부모로 현재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가족의 의미를 질문했는데 가족을 생각하면 편안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56%, 다음으로 없어서는 안 될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52%, 또 힘이 되는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49%, 든든한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가족 관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시대의 위기는 곧 가정의 위기다. 그런데 이때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때도 이 시대에 못지않는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며 가져온 팍스 로마나의 이 식민지 문화는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시작했는데요. 부부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돈을 찾아서 또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그러한 일이 일상이 되고 있었고요. 또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에베소에는 아테미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 사회가 음란을 합법화해주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또 에베소의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은 젊은이들의 힘과 기회를 한껏 상품화하고 있어요. 그 로마에서 만든 그런 조각이나 보세요. 그럼 그 젊은 사람들이 육체를 이렇게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어떨까요?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변 인간으로 소외되고 있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시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는 도대체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고 있었던 것인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답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부모에 대한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왜 순종해야 할까요? 이유는 없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당연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여기서 옳은 이란 이 말은 어렵다는 말과 어원이 같은데,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려거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 잘 하세요?
많이 걸리죠, 그렇죠? 목사인 제가 부모에게 순종을 잘했으면 이 말씀을 신나게 막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딱 찔리네, 딱 걸리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신다고 하실까?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인데 왜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실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만큼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모 공경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시진 않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렇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그럼 먼저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은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예스럽게 하라. 즉 어떤 사람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여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 부모에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젊은 어머니는 잘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 늙은 어머니가 되면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감명을 받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어느 명문대에 나온 아들이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당신이 명문대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하시는데 자기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 존경스럽대요. 그 아버지가 길거리를 청소하는 그런 분으로 살지만 그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 존경스럽다. 그래서 자신은 나도 청소부가 되어야 되겠다. 청소부가 돼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었고 자기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청소부로 지원해서 합격하고 자기가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다. 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서 부모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어떤 공경받을 만한 누가 봐도 공경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부모라야 공경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부모의 그 존재나 부모가 하는 일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설사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자식들은 부모를 업신여길 때도 있어요.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는 그 자식일지라도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부모에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아멘. 돌아가서 막 부모에게 막 순종되고 막 부모를 저절로 공경해지고 그러면 매주일마다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몇 분만 그냥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해마다 매년 5월 되면 매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매년마다 어버이 주일이 없어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도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았던가 살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죠. 그렇죠? 가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네 가지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성호 시인이 있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혼자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던 청년이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 청년은 큰 상실감과 절망 가운데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쪽 눈을 기증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두 눈을 다 기증받고 싶은데 왜 기증자가 한쪽 눈만 기증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옆에 계시는 어머니가 강하게 얘야 한쪽 눈이라도 어떻냐, 그래도 수술을 받으려무나 간청해서 아들은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수술을 마치고 붕대를 풀던 날 이 청년은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통곡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눈을 뜨고 보니까 어머니의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기증받은 눈은 바로 어머니의 한쪽 눈이었던 것입니다. 울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엄마는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이 다음에 앞 못 보는 애미를 내가 돌봐야 할 것을 생각하니 그럴 수 없었단다. 엄마 마음은 내 두 눈을 빼서 너에게 기증하고 싶지만 만일 그렇게 하면 네가 앞 못 보는 이 애미를 돌보며 살아야 하기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모두 자신의 눈 하나를 빼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두 눈을 모두 주고 싶지만 그러면 앞 못 보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러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마지막까지 다 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 눈까지 내어주신 부모님이 이제는
일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고 무관심해지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이지는 않는가 하는 것. 우리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부모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사셨던 그 삶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땅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보상인데요, 이 땅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해서 건강하게 사는 법, 또 이런 음식 등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다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데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장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성경은 부모 공경에서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이 부모 공경이 생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또 우리의 부모에 대한 태도가 생명의 수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장수는 정서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건강하고 삶이 풀리는 것인데요, 요즘 암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그 인간관계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인간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꼬여 있으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만사가 잘 풀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태도,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복량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진정한 그런 공경은 육체의 필요를 뛰어넘는 마음의 공경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 공경의 마음을 갉아내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원망인데요, 오늘날 이 땅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 삶에 묻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또 통계에 의하면 자녀는 가장 많은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상처를 복음 안에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해결해라. 무엇을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해결해라. 제가 올 8일 어버이날에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어머니는 새 어머니예요. 제가 7살 때 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 새 어머니가 오셨어요. 저는 자라면서 새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늘 있었는데요. 5월 8일 날 전화해서 엄마, 저는 싸가지가 없어서 아직 엄마 이래. 어머니하고 아직 싸가지가 없는 목사라서 엄마 이렇게 하는데요. 엄마, 우리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맙고 미안해. 그래서 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크느라고 더 고생 많았다. 내가 30에 시집 와서 아무것도 몰라서 너희들을 잘 먹이지도 못하고 힘들게 했다. 미안하다. 이제라도 네가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내 나이 30에 시집 와서 그 말이 무거운 돌처럼 제 마음에 팍 박히는 거예요. 제 어머니 나이 30에 내가 낳지 않는 남의 자식 5명 있는 집으로 시집을 오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어머니가 30살에 자식 5명이 딸린 제 아버지에게 시집 오셨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7살 때니까 어머니는 그냥 크게만 느껴지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늘 있었는데요. 30살에 제 30살을 생각해 보니까 제 30살 때는 제 하나 간수도 하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방황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30살에 시집 와서 남의 자식 5명 키우고 또 3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살았으니까 그 고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30살에 그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그럼 혹시 이 자리에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고 그래서 관계가 딱 막혀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모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해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오해가 풀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모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그 오해가 풀림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다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부모님을 돌보고 책임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누구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때는 그 기도가 정말 멋진 기도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멋진 기도 제목이다 그런 생각 드는데요. 뭐냐면, 목사님, 제 아들, 딸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 딸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 권사님이 효도받고 싶구나, 이 자녀들이 부러워하는 자식들이라서 효도받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뭡니까? 이 권사님은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다른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4절에서 고민하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녀를 화나게 하는, 자녀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때뿐일까요? 오늘날 매일 어린이날이 되면 방정환 어린이재단에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대요. 너희들은 지금 행복하냐? 이렇게 설문조사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부모들만큼 자녀한테 잘하려고, 자녀 공부시키려고, 출세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드물 정도로 열심히 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다시피 사는데, 그런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다는 비율이 OECD 23개 국가 중에서 20위래요. 행복하지 않대.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쓰고 헌신하는데 정작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상위예요. 1위를 다툽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만큼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사는데 자녀는 화가 나 있다. 자녀를 화나게 하고 있다. 안타깝잖아, 그죠? 열심히. 내가 다 지 잘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은 화가 나 있다. 노하고 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교회 오러 가는데 제 딸 은샘이가 저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봐라, 아빠가
좋아하시잖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아버지를 안아주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제 딸이 제 아내에게 고민을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아빠를 안아주면 아빠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딸이 고민하고 걱정했대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아서 좋아하던데, 딸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반성했어요. 아, 나는 딸에게 편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어쩌면 딸을 노엽게 하는 아빠가 되어가고 있구나. 저는 잘해주려고 막 하는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우리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그렇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가정 내어드림에서 이 선교사님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렇게 권면했었는데, 제가 한번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며 두려움이 몰려올 때 부모는 낙담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 결정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수해서 내 자녀의 인생에 결핍이 생기고 실패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교육 체제나 시스템, 커리큘럼, 학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자녀에게 꼭 맞는 교육적 상황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최고가 자녀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선택 과정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부담감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녀의 진학이나 진로를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 말이 참 의미심장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실패하지 않는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말할 가치도 없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늘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무너진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방식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키운다면, 또 양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늘로부터 공급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것이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거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인생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생각 그렇게 하지만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다 성질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